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고난주간에 시작이 되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종려주일 사순절 굉장히 낯설은 그런 절기로 인식이 되지만 이미 기독교회, 개혁교회는 이런 종려주일, 사순절, 부활절과 더불어 항상 이를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온 교회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것은 이렇게 기독교회가 다 공감하고 함께하는 절기를 또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려주일로 시작하는 고난주간, 그래서 그 주님의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고난의 길에 이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우리도 그 행적을 따르면서 주님이 이때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낱낱이 보고 듣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종려주일, 즉 예루살렘의 입성의 역사적 장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중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이죠. 요즘은 이제 소경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맹인 아니면 시각장애인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다른 측면에서 본문의 사건을 재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디메오의 행복입니다. 시각장애인이요 구걸하며 연명하는 바디메오에게 무슨 행복이 있을까요? 외적인 조건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디메오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5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바디메오를 만난 사건입니다. 바디메오에게 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소원이 있습니까? 만일 이 시간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내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데요, 조금 난해하고 막연하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들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먼저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먼저 내 소원이라고, 네 주님 이것이 제 소원이에요, 당장 이루어져야 될 내 인생 일대 최고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 꿈이 무엇이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요, 밤마다 철야기도를 했답니다.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기에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겠죠. 밤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그 앞에 나서 내 소원이 뭐냐 하니까 그 순간 기절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니 진짜 주님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확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마저도 그런 소원이 다 사라졌습니까? 안 돼. 예수 믿어도 안 되고 교회 다녀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어쩌면 우린 강렬한 그런 소망을 가져봤다가 안 되니까 포기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뭔가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물어보시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그런 낙심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바디메오, 그에게는 단 한 가지 강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큰 열망, 강렬한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볼 수 없는 자기의 눈이 떠서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꼭 이루어져야 될 소원이 여러분 있습니까? 바디메오도요, 처음부터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을 보면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장애를 가졌다는 것, 그거는 자기 삶을 스스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 그의 인생의
역전이, 인생 역전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 오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님의 신분은요, 그가 곧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세주는, 앞으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도 그러한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사실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런데 뜻밖의, 누구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구걸하여 생계를 연명하는 바디메오라는 그 구걸하는 거지가 뜻밖의 다윗의 자손을 찾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중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예수,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얼마 후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예수, 그는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일생일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여리고 끝자락에서, 그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단 한마디에 외치는 소리,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나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이제는 장로 피택까지 받았는데, 그 장로 피택을 받은 그분이 목사님께 찾아오더랍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사연을 듣고 보니, 이분이 자기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안수집사를 거쳐 이제 장로교회 장로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가 좋았어. 그 이민교회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우리 민족끼리 만나는 그런 장소고, 오면은 또 식사 대접도 하고, 오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함께 골프도 치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함께 이렇게 모임도 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집사하라니까 세례 주니까 또 세례 받고, 집사하라니까 집사하고, 또 안수집사도 되고, 마침내 이제는 장로로 세운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안수집사까지는 그래도 그냥 다녔는데 장로 되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아직 예수가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목사님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신실하고 충직한 충성된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벽에는 그냥 부인 따라서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남편 따라서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이제 11시 예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친구 따라서 나오고, 남편 따라 나오고, 아내 따라서 나왔을지라도, 자식 따라서 나왔을지라도, 부모 따라서 나왔을지라도,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눈이 열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 그는 주님 만나기를 너무 사모했어요. 예수님의 그 치료의 이적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후에는 주님은 바로 고난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끝자락에 주님을 만난 사람, 그의 단 한마디의 외침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불행을 당한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것으로 자기 생계를 연명하는 사람입니다. 구걸하며. 그러나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불쌍한 연민의 소리는 이제는 그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찾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성경의 바디메오처럼 소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 마음속에 정말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평생 하나님의 일만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앞으로 한 20년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리고 제 마음의 소원을 가졌는데, 그래 한 20년 동안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교회를 하나 세울 만한 돈을 벌어서 땅도 사고 교회도 건축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목회를 신학도 하고 또 목회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을지로에서 사무실 한쪽에 임대를 해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적지 않은 돈을 가족으로부터 빌려가지고 그 투자를 한 거죠. 그 출판 그런 편집 대행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직원 한 사람 두고요. 직장 생활도 안 해본 사람이 직원 한 사람 두고 사장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해서 열심히 영업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일했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아니, 돈 좀 벌어서 앞으로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겠다는데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돈은 많이 만져봤는데 2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야,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신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 이제 일을 해주면서 논문도 만들고, 이렇게 그때는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학생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도 빨리 좀 신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생활을 했던 때인데, 그때도 일과가 끝나면 기도하러 갔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을 다 정리하고 나서 그 사업에 그 미수금을 받지 못했던 미수금을 받아서 학교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통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목사가 되고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세월이 흘러 오늘 이 개혁의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이젠 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제 마음의 소원대로 신학교도 다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끝난 것일까요?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부패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세워보려고 개혁에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뭘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난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막 말리거든요. 야, 잠잠해라. 너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아니, 우리 선생님 지금 갈 길이 바쁘신데 왜 소리 지르고 이렇게 난리야? 잠잠해. 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에워싸며 그를 말리려고 합니다. 꾸짖습니다. 비난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고 비방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뭔가 여러분 삶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렵니까? 길가에 주저앉은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계시렵니까? 아니면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나를 찾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겉옷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뛰쳐나갔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일교차가 심한 중동 지방에서는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필수품이죠. 이불도 되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거지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도구이죠. 근데 벗어버리고 내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뛰쳐나갑니다. 성경은 소경 바디메오의 그 외치는 그 소리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고 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의 열정은 마침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우린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에게 그의 행동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이 저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를 사모하는 그의 믿음이 저를 구원하였다. 그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즉시로 보게 되어 눈이 또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만나주신 것만 해도 너무 큰 행복인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삶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더라. 자기 왔던 길로 돌아갔더라. 본래부터 앉아있던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아 구걸하더라. 이런 말씀이 없고 그는 그 시로 예수를 길에서, 그 길가에 앉아있던 그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시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주님, 인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주님,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종려주의를 준비했던 바디메오, 이제 잠시 후에는 예루살렘의 입성과 이젠 주님이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주님을 환영하는 많은 인파 속에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며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히려 예수님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께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진정 구원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람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2000년 전 어떤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될 주님, 우리 모두가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바디메오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나의 소원을 능히 이루시며 내 삶을 인도하실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그 주님 앞에 우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전처럼 똑같이 내가 예수를 믿은 후나 믿기 전이나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확실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그는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 이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매일의 그의 모든 삶은 주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소원만 이루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나의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된 삶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개혁의 여정에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남기신 고난의 십자가가 교회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걸 팽개치지 않냐고 주님, 이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매일매일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있다면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도울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가 도움입니까? 누가 능력입니까? 누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아직도 정말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